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자살 충동과 불면증과 또 방황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를 보면서 신천지가 1년에 어떻게 해가지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전부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사진을 한번 보죠. 신천지 군대보다도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약 10만 명이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저기에 모인 사람은 6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치면 1년에 10만 명이 넘은 숫자가 불어나게 됐어요. 신천지를 보면서 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찾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신천지가 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충성하게 하고 열광하게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어떤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열심을 내게 하는 어떠한 과정들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하죠.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 각 부족마다 뭔가 이렇게 신을 찾게 되고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음성 가서 사람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그때 12, 13명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3명 정도가 부모님들이 무당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무당과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에 3명이나 고백을 했어요. 무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내려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대해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니가 무당일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아서 술 마시고 와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가정생활을 살아왔고 또 그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집에 역사하고 틈타는 악령들의 지배와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삶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삶으로 전부 아직까지도 방황 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 끝에 우리 동네에 보면 자기 부인이 또 무당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이 무당이거나 무당이 됐거나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귀신이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것도 보고 또 귀신이 문 밖에 나가면 옆에 문 열고 나가면 서 있고 저녁에 자려고 하면 귀신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절과 관계된 사람들도 있죠. 자기 할아버지가 절주지였던 사람, 자기 아버지가 절주지였던 사람, 아니면은 절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팔아서 이렇게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역시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쪽방역이 돌아가신 이종웅 씨, 그 아버지가 절주지였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방황하는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황폐한 황량한 거칠은 사막 속에 혼자 내팽개쳐진 것 같은 그런 쉼이 없고 마실 물 오아시스 없고 어떻게 행복한 이런 어떤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으로 방 안에 앉아서 담배 피고 거기 앉아서 움직이도 못하니까 소대변 일 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참 가련한 인생을 봤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와 같이 부모들이 무당과 관계됐거나 아니면 절과 관계된 이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방황을 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기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아직도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해방,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두렵게 했고 우리나라를 두렵게 하고 온 세계를 지금 두려움으로 강탈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빨리 정부에서 방어를 하고 어떤 치료제가 개발돼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간절한데 이러한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많은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 열망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두려워하는 인류에게 그것도 두려워하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게 온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길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보면 관원으로 나오죠. 네. 어떤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율법을 실천하고 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틀림없이 바리새의 교육을 받은 그런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이며 바리새 교육을 받았으며 그리고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나 정도 되면 충분히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는 일을 보니까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하면서 그 율법을 얘기하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가르침 받은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와 나눔과 베푸는 일들을 하고 살아왔지만 너 부자잖아.
가진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대로 놔둔 채 얼마씩 이렇게 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받는 참 젊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율법을 지키며 잘 살까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너 그 갖고 있는 재물을 버리고 그러면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보화는 네가 추구하는 영생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줘버리면 자기는 뭘 갖고 살아? 그래서 재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죠.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야,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에서 반복되는 용어가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내가 뭘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적선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뭔가를 행함으로 영생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행하고 나눠주고 이걸 착한 일로 생각하죠. 이거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권장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물질적인 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도 부여요. 지식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잘.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가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건 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비유인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기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헬라어로 카멜로스죠.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여기서 밧줄 카멜로스로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낙타나 밧줄이나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낙타도 못 들어가고 밧줄도 바늘기로 꿰보세요. 바늘기로 밧줄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 사람이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밧줄이든 낙타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이 너 그 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기존 사상이 가르쳐온 기존 사상, 배운 지식들이 그의 사상이 돼가지고 그를 움직이는데 그저 나는 유대인이잖아. 율법 지키고 살고 있잖아. 그리고 착하게 살고 있잖아.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지. 뭔 예수님 말씀 들어서 가지고 있는 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삼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 예. 이렇게 자기의 기존 배운 사상 지식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도록 딱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하고는 멀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가요? 이 사람은 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고 뭔가가 있어요. 그거 가치, 세상적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신천신지, 신천지에 말하는 신천신지는 좋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영생의 나라는 무엇인가? 구원받는 세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생의 세계요, 신천신지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장 좋은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지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핍박과 압박과 죽음 속에 넘겨지는 위기를 맞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예수님이 갖다주는 영생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그들에게 알고 확신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싸우며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들어가기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치하여서 이제 죽어가게 되는 이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다 하는 겁니다. 네로는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분열증 환자요. 우리 동네식으로 말하면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황제라고 안 미치는 법 없어요. 황제도 미친놈, 우리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또라이. 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황제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 의사들도요, 막간 의사 많습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환자 만나면 짜증내고요, 그냥 약이나 줘서 보내지 그 어떤 치료를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 시내에 불을 붙여놓고 불 질러놓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거 타는 모습 보며 노래 불렀던 놈이에요. 이게 황제가 이거 제정신이요 간정신이요. 그때 이 불 지른 것으로 인해서 10구역이 불타게 되고 3구역이 전소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향해 타켓을 삼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 저 옴 같은 것들, 기독교인들 저 없어져야 될 저것들이 불질렀다. 저것들을 잡아 죽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 핍박의 시선이 칼날이 기독교인들에게 쏠리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던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고, 그리고 화형시키거나 또 밤에 그 등불로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서 그거는 이 로마에 대한 이 적대 행위고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잡아들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로마에 대한 저항이요, 예수 믿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이 돼가지고 체포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하고 연결되죠.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잡혀서 핍박당하고 죽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1000여 명 이상 되고, 나중에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증가해서 나중에는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버리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언제 공인을 하게 되죠? 313년? 이와 같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할 정도로 핍박과 압박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좀만 힘들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좀만 힘들어도 그 힘든 것에 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사자밥이 되든 뒷뜰에 켜지는 등불이 되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핵심이 예수는 누군가. 마가복음 1장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힘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이 뒷부분에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부자 이 관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재물을 놓지 않아서 놓기 싫어서 그냥 가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뒷부분을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이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곧 메시아여,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젊은 청년은, 젊은 간원은 예수를 거부하고 갔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그 위대한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세상을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였으며 죽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무덤 속에 이 여자들이 향을 바르러 가는데 천사가 얘기하죠. 그가 죽지 않냐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셨어요. 자,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3장에서 귀신을 제압하시는 분, 4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려내신 분, 그리고 바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 귀신의 세계를 다스리고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고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죄를 제거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믿으라. 이 내용을 믿으면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너희가 죽을지라도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얻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 예수를 믿고 굳게 믿고 힘껏 믿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부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였으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의 강함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너희들 네로 황제 아니면 다음 나오는 어떤 황제의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등불로 켬을 당하는 이런 인간야의 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핍박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그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완도에 가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형제가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그렇게 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눌렸답니다. 어렸을 때 가위 눌린 사람 있죠? 지금도 가위 눌린 사람 있고, 지금도 저녁에 잘 나오면 귀신이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가위 눌린 것은 귀신이 나타나서 목 졸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상태냐? 수면제를 안 먹으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드냐? 그게 아니고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게 수면제 먹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니 고통스러워. 그걸 술 마시는 거죠, 또. 그리고 술 마시고 나면 몸만 가지고 방황하게 되고 밖으로 나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를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성역 들고 다니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돼. 모셔드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장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어떤 타락한 죄에 연루된 그러한 성향들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점차적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 말도 참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게 되고, 이런 인격적인 성숙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환난, 비바람, 역경, 폭풍, 핍박이 이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런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천국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그 능력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왕의 통치를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자유를 얻고 또 기쁨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천국 생명의 그 부여와 그 능력들, 그 힘들을 누리며 발휘하며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모습을 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그 생명의 능력들을 실제로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로마를 이긴 것처럼, 6.25 사변을 이긴 것처럼, 일제압제를 이긴 것처럼, 또 죽음을 이긴 것처럼, 사단의 세력을 이긴 것처럼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소망이, 소망.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태어나면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5절에 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 보여주면 좀 더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칠레 산호세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어요. 지하 700m에서. 그때 그 33인이 거기에 갇히게 되죠. 그걸 69일 만에 꺼내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싫어. 그때에 거기에 빠진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 저 캡슐을 타고 이렇게 이 700m에서 뚫어가지고요, 저 캡슐을 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33명이 700m를 타고 올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여주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하 700m 저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었던 자들이 하나하나 다시 살아나는, 그게 예수 믿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33명의 강부가 여기 있었다. 이때 이렇게 약 69일. 그동안에 그들이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살아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서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코로나 위험에서도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그 생명의 힘을 담대히 누리며 전하며 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